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여러분 따져보면 두 자로 줄이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은혜. 은혜가 영어로 뭐예요? 그레이스. 그레이스. 놀라운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렇죠? 은혜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주어진 그것이죠. 은혜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대가 없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따놓은 당상, 이것도 뭐예요? 대가 없이, 내 공로 없이, 내 노력 없이, 내 선을 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는 선을 사야 되고, 그죠? 어떤 종교는 남을 강력하게, 그죠? 밟아야 되죠. 이슬람 이런 종교는 남을 밟아야 되고,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아닙니다. 공덕을 쌓아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리를 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다 인도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구원받는 이 자리로 인도하는데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다는 것,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 이 단어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리를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설교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부지런히 이걸 사용하고 깊이 깨닫고 그리고 신앙이 확신해야 되는데 이런 확신이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죄인들의 삶에 불가항력적으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님이 열심히 불가항력적으로 일하시는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가항력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불가항력적, 불가항력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국어 사전을 보았더니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압도당하는 것, 불가항력적이죠. 나쁜 말 하면 깡패가 와서 강도가 와서 칼을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얼음이 되죠. 얼음. 내 날 하면 안 돼, 저항할 수 있어 없어요? 다 가져가라고 경기가 나고 완전히 우리는 되죠. 강력한 힘에 내가 꼼짝 아무것도 못하는 거. 불가항력적으로 여기 아마 결혼하신 분도 계실걸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여러분 누구죠? 요즘 막 뜨고 있는 그 사람인데 독일에서 자랐고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뭐 연기를 배우려고 가고 그래가 요즘에는 영화 하나 찍었는데 아주 독일에서 스타가 되고 아버지가 이민 독일에 광부로 가고 어머니가 간호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두 분이 만나셔서 자기가 태어나서 어릴 때 있었는데 그 자녀가 잘 돼가지고 독일 가면요, 이 해변은 전부 다 또 뭐냐면 차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차별을 당했단 말이죠. 그 한국인들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독일 사회 속에서 차별을 당하면서 지는데 독일에서 영화가 이 상영 되면서 상을 타는 그 자리에 레드 카펫이 깔리고 자기가 탁 자기 아들이 쫙 걸어가는데 독일 사람들이 막 유럽 사람들이 전부 다 사인 받는다고 이러는 순간 아버지 부모가 울컥했다잖아요. 울컥. 와,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울컥했다네요. 너무 감격스럽대요. 차별당하는데 이제는 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남자 누구죠? 모르면 말고요. 그렇다고 제가 텔레비전을 묵상하고 텔레비전을 아주 경건히 사모하는 거 아니고요. 밥 먹다가 유재석이 나오고 누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그 토크쇼 하는데 그게 참 그 하나 나오는데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잘 나가는 이제 뜬 배우가 결혼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뉴욕에 가서 연기를 배우는데 알바를 했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알바하고 쉰다고 허리 펴고 밖에 나왔다 했는데 싹 제 앞에서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뚫어지게 자기를 보더래요.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서 쫙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야. 아니 여자도 그럼 좋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뚫어지게 저거 광선을 쏘면서 쫙 보는데 어머 잘생겼다 이러겠지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네 이러면서 지나갔대요. 자기도 어머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리 보지 뭐 내가 그렇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갔어요. 그러고 몸 피고 식당 돌았어요.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서빙하고 있는데 도로더래요.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식당에 다시 들어가지고 주문시키면서 말을 걸면서 그러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저 오늘 밤 우리 집에 한번 올래요? 갑자기
저도 놀랬다니까요. 첫 번째 그 만났는데 우리 집에 올래요? 왜요? 그러니까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고. 진지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야기하여튼 우리 밤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하면서 하니까 웬 모르는 남자가 모르는 여자를 잠시 만났는데 자기 집에 오라고 그러니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사가 이상한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도 불가항력적으로 뭐 어떤 느낌에 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띵동하고 있더래요. 그 집에 띵동하는데 근데 그 집이 지나갈 때 항상 그 2층 집, 야, 저 아름답다 이 집, 와, 이 너무, 야, 저런 집 나도 한번 살아봤다 그 집이더래요. 그래 그 집에 띵동하니까 이렇게 내 도로라고 해가지고 같은 한국인과 이야기를 이제 밤새도록 이야기를 진짜 밤새도록, 예, 아무 일은 없고요. 밤새도록 이야기만 날밤을 새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미안한데 내가 3일 후에는 한국을 가야 되는데, 여자가 한국을 가야 되는데 오늘 밤이 너무 아쉽다고, 이틀 더 나하고 시간 되는 대로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가 3일을 딱 하고 난 다음 마지막 나 이제 한국 가는데 한 가지 부탁 꼭 하고 싶다고.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되었대요. 그리고 또 사람이 끌림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여자는 미국에서 작가 되려고 이제 막 글 쓰고 있었는데 그래가 이제 그랬고, 남자는 그 무명 배우로 열심히 있다가 자기는 뭐 없고 그 작가 하면서 돈 좀 자기 알바해가지고 무명 자기에게 이제 뒷바라지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영화가 이제 뜨고 또 사람이 떴는데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됐다 하는데요. 둘 다가 하는 말이 불가항력적으로 내 의지와 내 없이 그냥 한마디로 뿅 같다는 거죠. 그런 분 계시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런 걸 좀 상상해 보시면 성경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유효적인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인데요. 이건 구원받기로 택정된 사람에게 온전히 효과적으로 주어져 언젠가 그들의 저항심을, 하나님을 향한 저항심을 내려놓고 스스로 항복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딱 구원하시기로 딱 선택해 놓으시면, 그리고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딱 작정해 놓으시면 누구도 그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요? 거부할 수 없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어머 하고는 그냥 하나님께 풍덩 은혜의 세계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셔서 죽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걸 불가항력적 은혜다. 여기 우리 모두 다가 모르긴 몰라도요, 다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안 믿겨요, 못 믿겠어요 하고 떠났다면 끝인데, 그게 믿겨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죽었던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띠용 뿅 하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실패하게 하거나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찜해 놓으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마지막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다. 당신이 가는 그 천국에 나도 단번에 따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딱 그러잖아요. 죽는 순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흉악한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 편에 있게 하셔서 그 똑같은 처지로 달려 돌아가는 그 죄인 예수가 인간의 예수로 보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되어진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강도를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고, 그 죄인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쫙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갈 때 나도 낙원에 가게 하소서, 이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 이걸 불가항력적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카톨릭이나 우리가 말하는 알미니안주의, 우리가 또 감리교, 이런 침례교 이런 쪽에 보면 알미니안 이런 교리를 따르는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이걸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를 거부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선행적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불가항력적이지 않고 복음을 한 인간이 받아들일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 인간 의지에 따라서 난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하고,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선택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은 여러분 성경적 진리가 아닌데, 예를 들어 서 있는 거죠. 물에 한 사람이 이제 빠져 죽어가요. 둥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럼 우리가 뭘 던져야 돼요? 밧줄을 던지고 이제 구명 이거 뭐죠? 구명대를 이제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명대를 그 사람 빠져 죽은 사람에게 던졌답시다. 던지면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구명대를 던졌답시다. 그러면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는 결정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그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고 물에서 죽고 살고를 누가요? 잡으면 살고 놓으면 죽는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고 살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던진 구명 조끼를 어떻게 해요? 잡든지 안 잡든지 그 결정은 누구예요? 인간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구명대를 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말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인간의 의지,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교리를 주장하는 건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우리 다른 말로 칼빈주의가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 나오는 성경의 진리에 그건 위배되는 거죠. 여러분, 불가항력적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명대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인간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잡도록, 반드시 그 사람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기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이 잡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반드시 여기 던져, 안 잡아? 여기 던져. 이때 안 되면 50대에 던져. 그러다 안 잡아? 60대에 던져. 그러다 안 잡아? 죽는 순간에 병원에 누워가지고 임종으로 복음 전할 때 그때 아멘 하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불가항력적으로 그 저항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연인,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으로 빛으로 넘어오지 않는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이게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은요, 천성부터 이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뭐요? 성령 하나님의 일을 재미없어 합니다. 자연인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십자가 구원은 어리석다 그럽니다. 교회 가서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거요, 바보라고 생각해요. 헛된 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자연인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들, 나는 자연인이다. 이 자연인은요, 빛을 못 본 아담의 육체의 혈통들은요, 본성이 그래요. 죄 속에 살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의 밧줄을 못 잡습니다. 어느 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이고 이건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니야, 나 건칠 거야.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제 발로 걸어서 구원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 자연인이 아담의 육체의 혈통이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인간에게 쿵 하고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저항할 수 없게 와 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도록 누가 하셨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죠.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 율법에 벗어난 복음, 십자가, 예수를, 청년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잡아서 가두는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일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자기의 율법과 그 유대교주의의 그 특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갑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그 나라를 막는 일을 위해서 막 잡으러 올라가잖아요. 가다가 다메섹 도상이 어떻게 돼요? 저항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쫙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우리 생에 정오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진짜 만나야 돼요. 복음의 빛을 쫙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그 예수 그때 뭐예요? 자신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 당신이 니십니까? 누굽니까? 눈은 빛이 너무 강하니까 막 도대체 해는 저기 있는데 그 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니까 말에서 떨어지면서 누굽니까? 당신은 뭐라 그래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에? 사울은 뭐를 믿었던 사람입니까? 예수는 좀 전에 죽었던 사람이죠. 죽었다라고 유대교인들은 다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한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이 너가 핍박하는 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뭘 체험했어요? 정오보다 밝은 신비한 체험을 하잖아요. 신비한 체험을 하잖아요. 바울은 평생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기 육체의 질병을 가졌다 그래요. 큰 질병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뾰족한 말뚝에 꽉 박힌 질병인데요. 그걸 소위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말뚝처럼 자기 몸에서 통증이 찌릿찌릿한데 그 말뚝이 뭐냐면 뾰족한 텐트 칠 때 그 말뚝이 눈에 꼽힌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안지를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그 안지를 어디서 왔을까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오에 여러분의 해 보기가 잘 볼 수 있어 없어요? 눈 갑니다. 근데 그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을 본 순간 아마 바울은 평생 눈에 미 거룩한 빛을 봐서 너무 그때 안지를 안고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체험, 누구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 있는 사람은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다시 사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달라도 인생이 180도 바울이지, 바울이 되었다가 다시 사울로 갈 수 없는 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강력한 체험은요, 이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 미적미적한 신앙, 찹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신앙들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건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빌립보의 도아디라 지방의 그 루디아 여자 보십시오. 루디아 여자가 빨래터에 가서 빨래 빨았잖아요. 그 직업이 뭡니까? 흰천 떼와서 붉은 색감을 가지고 옷을 물들여 붉은 자주 그 천을 파는 사람이에요. 고대에서 장사가 오는데 가장 괜찮은 장사,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가요, 옷감 장사입니다. 하얀 옷은요 자연에서 그대로 채취하면 다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멋을내면 뭐예요? 비싼 물을 들여야 돼요. 그럼 꽃잎들 따다가 노란 불을 들이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자줏빛 쫙 내는 거는 고대 당시에 바닷가에 고동, 소라, 그걸 치면 그 안에 조금 나온답니다. 조금 그 고라 소동에 그 조금 피 같은 게 조금 나온대요. 그걸 끌고서 모으면 얼마 되겠어요? 얼마
얼마 고라 소동 이 조개 껍질을 그 해야 그 안에 그 모을 수 있겠어요. 그 나오는 그거를 가지고 옷 하나를 붉게 물들이려면 너무 그게 귀하니까 그 옷감이 비싸다 안 비싸다? 너무 비싼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 자주 장사, 그거 파는 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넘어 유럽으로 들어온 그 빌립보 가문에 복음 전할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 팔레트에서 예수 믿겠다고 그 복음에 반응한 것, 불가항력적으로 바울을 또 만났는데,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팔레트, 왜 바울이 팔레트에 그렇게 갔을까요? 팔레트에 누가 많다?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동네 가면 온 동네 막는데 소문 어디서 다 들어요? 팔레트에서 다 들어요. 요즘은 팔레트가 없어서 그러지. 요즘에는 전부 다 까똑까똑하면 까똑까똑 다 넘어가잖아요. 옛날에 팔레트 가면 온 동네 막내 소문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고 그 빌립보에 그 팔레트에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해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우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우와! 내가 들었던 그 율법, 유대인 알았던 율법에 뛰어나면 그분이 바로 죽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사셨고, 내가 직접 그 정오에 밝은 그 주님을 만났다는 체험을 쭉 이야기할 때 저항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루디아 여자가 받아들이면서, 빌립보의 그 루디아 여자가요, 여전도의 아마 3여전도의 회장쯤 될 것 같아요. 그 여자 하나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훗날 보면 바울이 복음에 사역할 때요, 뒤에서 총전력으로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뒷바라지 해준 게 빌립보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었습니다. 남자들 좀 박수라도 좀 쳐주세요. 여자들이 대단해요. 여자들이 하면 한다면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전도에 하면 났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그러죠.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겁니다. 한 집안에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벨은 불가항력적으로 아버지에게 신앙의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너 하나님께 들으려면 좋은 거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는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거 다 배웠거든요. 근데 그 가인은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으면서 좋은 건 뒤로 다 빼고 퍼석퍼석한 거, 그리고 쭉정이 이런 거 좀 보태가지고 막 형식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 믿음을. 그래서 짐승을 키워 양떼 이런 걸 쳤어요. 그래서 짐승 가운데 가장 좋은 걸은 무조건 하나님 거야. 최고 좋은 건 하나님 거야. 가장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빼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쫙 드립니다. 아버지는 봐도 두 아들은 야 오늘 또 예배 드리네, 오늘 또 하나님께 야 기도하고 하나님 위안하는데, 사람은 못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배꼽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이 중심 딱 보시고, 아벨아 가인아 너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아마 생각이 왜 이게 하나님은 우리 향년 제사는 뭐 하나님 뭘 받아요? 연기를 받으시거든요. 소, 양, 짐승, 그 다음에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건 다 또 저거잖아요. 밀, 보리 이런 거 식물이잖아요. 태울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향기를 받으시거든요. 그 아마 제 생각은 이렇게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대충 올리니까 그 향이 아마 픽 올라가지 못하고 픽 하고 쭉 바닥으로 깔아앉았을 것 같아요. 아벨의 짐승을 탁 맞춰 하나님 가장 좋은 거. 네, 이 양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양떼들이 또 소떼들이 또 임신하고 또 오늘 3마리 4마리 5마리 놓고 또 막 100마리가 지금 150마리 되고 지금 목표가 지금 500마리 다 하나님 겁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주셨으면 드릴 때 그 짐승 고기, 여러분 소고기, 여러분 그 삼겹살 우리 그 식당에 가서 꼬면 연기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의 향기를 하나님이 다 받습니다. 왜 한 집안에 똑같이 아담 하와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신앙의 첫 조상 아담 하와에게
똑같은 배에서 나온 자녀가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는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여 그렇게 반응할까요?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 조건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정반대의 삶을 삽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충해버립니다. 참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한번은 제가 전에 섬겼던 첫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사는데 좀 험악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 첫 아내와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또 술을 실컷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집으로 가는데 이제 막 인생이 자기는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집으로 이제 터벅터벅 오는데,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올 시간에 생각하고 전화라도 주면 좋은데 저녁을 요리를 한 거예요. 저녁 요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됐는데, 이 저녁 시간인데 제 시간에 돌아야 될 이 남편이 오늘따라 안 돌아오는 거야, 요 시간에. 그러고 이제 뭐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이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오면 같이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있는데 자기 생각에 휙 하고 뭐 하나 지나가더래. 휙, 이러면서 딱 놓고 문을 확 열고 신발 신고 팍 하고 계단을 그 사는 집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생각이 자기 남편은 옥상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휙 뜨더래요. 여자의 촉각은 대단해요. 우리 남자들은 이런 촉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웬걸, 남자가 술 잔뜩 먹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자살하려고, 그 남편이 자살하려고, 옥상에서 이제 자살하려고. 내 인생은 다 안 돼, 이거 다 안 되고 뭐를 하면서 이렇게 뭐 해봐도 안 돼, 풀려. 한번 나 인생 뭐 그래서 막 좀 주먹도 좀 쓰고 막 이래 놀고 막 그래 했어. 막 이렇게 갔다 그래가지고 술을 먹는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옥상에서 이제 까딱까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 막 그냥 내가 딱 사라지면 막 다 문제 해결되고 막 다 좋지하고 끄떡끄떡하면 있는데, 뒤에서 여보 하면서 남편을 껴안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당신 안 된다고. 당신이 인생을 끝내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한 번 살아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뭐 여보 왜 그러냐고 막 엉엉 거야. 아내는 그때 교회를 다녔어요. 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아내가 엉엉 울면서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자고. 여보 예수 믿고 교회 가서 나하고 한번 교회 가서 한번 살아볼 의지를 갖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엉엉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정신을 버뜩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살려준 여자가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감사잖아요. 그 아내가 촉각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 다 촉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 그 남편을 끌고 교회로 온 거예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는데요, 자기도 뭐 복음을 알아요. 교회에 딱 앉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자기 지금 살아온 인생이 막 주먹질하고 막 온 세상의 술을 막, 이 나쁜 술은 내가 다 마셔서 내가 다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보낸 이 삶과 모든 게 막 희번되면서 여기 오니까 막 편하고, 모든 사람은 참 이게 막 사는 게 막 기쁘게 사는 것 같고, 뭐를 바라보고 하니까 막 그냥 눈물이 나더래. 눈물이에요. 나를 이런 분위기에, 이런 은혜에 또 아내가 또 이런 아내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는데 그 중청이 이제 2층, 3층, 저 4층 이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앉는 자리에서 눈물이 나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만 오고 싶네. 이래가지고 계속 오는데요. 사람이 진짜 사울이요. 바울 됐을 때 획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야, 사람 진짜 뭐 과거에 술 잘 먹는 거 표도 안 나요. 성질이 이렇게 막 표도 안 나요.
제가 완전히 바뀐 그때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때 그분은 그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우리가 이래서 부부로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재혼해서 사는데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너무 즐거워 이러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이야,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 있다가 제가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제가 왔잖아요. 40대에 올 때, 목사님 어떻게 그 서울에 갑니까? 교회가 작아가지고. 자기 교회는 큰, 뭐 엄청 큰 교회니까 자기 생각이, 목사님이 그런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고생 많으시다고, 가서 뭐 좀 사 먹으시라고 책값은 있어요 이러면서, 그 교회가 책값은 줍니까? 이러면서 책값 좀 보태서 쓰시라고 내가 자꾸 보내줄까요? 하는데 다 됐다고, 다 우리 교회도 다 한다고. 우리 교회는 만만해 보여. 내가 가는 교회 그런 거 다 한다고. 그래가 없어가는데요. 광주의 후배가, 전라도 광주의 후배가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너무 하나님 부르시면 광주로 갔네요.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걸 또 업자에게 맡기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이제 그거였어요. 집사님, 우리 지금 이거 교회를 지금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 내가 해야죠. 이러면서 울산에 있어. 그냥 자기가 차에 싣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울산에서 광주가 얼마나 옵니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리모델링을 한 푼도 안 받고 오히려 저기가 더 못해가지고 그 교회 리모델링 손수 다 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세상 살 맛이, 내가 예수 믿고 사는 맛이 이런 맛 아니겠냐고. 내가 이러면서 은혜로 사는데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죽으려고 옥상에서 이러다가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딱 잡혀가지고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가 딱 잡혀서 정말 바울로 살아가는 집사님. 야,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삶 개별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여러분이 예수 믿을 거라고는 생각도 어떤 거는 잘 못 되시는 분도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진짜 이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불교의 가정에서 그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집안에서 첫 번째 아닙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집안에서 첫 번째,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두 번째 된 거다.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가문에서도 끄집어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사도 바울은요, 다른 목회자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건 1도 없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진짜 이제 신앙에 녹아지면요, 여러분의 고백이 납니다. 내 인생 다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하요. 마지막 탁 죽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거 딱 고백하시고 그냥 우리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6.25 때도 살았고, 여러분 힘든 삶에도 살았고, 질병이 와 그때 죽을 때도 살았고, 사고가 있어서 그때 죽을 때도 살았던 게 여러분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을 안 가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1초만 한번 보면 우리 획 딱 달라질 겁니다. 천국을 1초만 딱 봐도 우와! 이렇게 하나님이 1초만 한번 보여달라고, 천국을 살짝만 봐도 우와! 하고는 가야지. 난 저 가야지. 난 반드시 저기 갈 거야. 우와! 어떤 거 팔아서라도 어떤 거 위해서라도 이야! 저기는 들어가야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진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나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우리가 이 불가항력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우리 말씀 전역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나 가스펠